많이 덥습니다. 더운데, 더운 거하고 추운 거는 둘입니까? 아닙니까? 네. 자, 오늘, 이제, 유마경 제9장인데요. 흔히 이제 유마경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유마경의 골수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유마경 본문 전체가 불이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는 뭐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여기 통륜스님 서문에도 유마경의 전체 가르친 본문이 불이법문이 아닌 곳이 없는데, 특히 오늘 제목이 입불이법문품이에요. 그래요. 불이법에 들어가는 본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통륜스님이 얘기를 해놓은 데에도 이 바로 첫 문장에 그렇게 해놨죠. 이 경전에서 설해진 본문은 모두 불이법문이 아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해놓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문수보살하고 이제 유마거사를 방문한 여러 보살들에게 유마거사가 이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불이법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불이법문에 불이법에 들어가는 것인지를 견해를 얘기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32사람의, 32분의 보살들이 각자 자기 수행의 경험과 견처를 가지고, 이제 나는 이런 것이 불이법이다. 뭐가 불이다. 이렇게 이제 각자 설명을 32명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어떤 것이 불이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문수가 다시 유마거사에게, 그럼 우리는 불이법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는데, 그 사안은 불이법을 어떤 것을 불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제 침묵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진 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유마경의 핵심이자 뭐 유마의 침묵이 어떤 의미냐, 뭐 어떤 사람은 뭐 천둥 같은 침묵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이 유마경 전체 하이라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하기 전에 우리가 불이법이라고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떠올라요? 둘이 아니다. 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니면 하나라는 얘기예요? 둘이 아니고 하나다. 둘이 아니고 똑같다. 그런 뜻인가요?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둘도 아니지만 하나도 아니에요. 불이입니다.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똑같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글자 그대로 똑같다라는 의미가 이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고 막 그럴 때 똑같은 것들이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네 했을 때 똑같은 놈들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두 사람이 진짜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죠? 비슷한 수준의 것들이 50보 100보인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것들이 놀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똑같다는 의미가 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불이도 이게 상대적인 두 개가 우리는 현상 세계에서 늘 따로따로 다른 것으로 분별하고 구별해서 보는 것이 일상적인 우리 생활에서 대상에 대한 인식이에요. 어떤 두 개가 있으면 늘 그걸 비교하죠, 상대적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상대적인 개념, 반대된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것을 늘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상반되는 상대적인 것의 두 개의 짝들이 사실은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동전의 양면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미추, 선악, 호,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에서 이제 대소, 장단, 고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대적인 짝을 이루는 그런 개념들인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고, 자, 여기서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현상하고 어떤 본질이 있다고 할 때,
이 현상계 안에 상대적인 것들의 짝이 있어요. 이 상대적인 짝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도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방금 내가 쭉 나열했던 여러 개념 짝들이 있잖아요. 고저, 장단, 미추, 선악, 시비, 이런 게 다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현상과 본질 사이에서도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좀 차원이 달라요. 같은 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면은 현상과 본질하고 관계해서 우리 이제 불교 용어를 가지고 오면 여기서 중생과 부처 또 어떤 게 있어요? 이제 번뇌와 보리 이런 등등의 짝 아니면은 이제 좀 더 불교 용어를 말하면은 가제와 아니면 속제죠. 속제와 진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아니면 이제 가짜하고 삿된 것하고 참된 것, 진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현상과 본질 간의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유마경에서 말하고 있는 불의는 이것도 다 포함해요. 이제 현상계에서 상대적인 짝 이런 것들도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현상과 본질과의 관계도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상대적인 것을 우리 불교적인 이 입장에서 이해를 할 때 여러분이 연기법하고 중론에서 특히 중광학파에서 말하는 중도하고 연기하고 중도하고 여기 불이법하고 관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같은 불이가 심지어는 어떤 이제 책이나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은 두 개를 불이 중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태종에는 이제 또 공가중을 가지고 와서 이제 진제와 속제가 또 둘이 아니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중도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얘기를 조금 접어두고 상대적인 짝이 되는 것에 관계성을 이해를 할 때 이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이것도 중도라고 얘기하는 이제 개념에서 전제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했는데 상대적인 것에 이 동시성 혹은 공시성이라고 해도 돼요. 이거를 이해를 잘 해야 현상과 본질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둘이 아닌 것을 먼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초기 불교에서 연기법의 뭐라 그러죠? 핵심 구절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은 저것이 없다. 이것과 저것의 관계를 항상 상대되는 두 개의 짝으로 봐서 동시적으로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것과 저것에서의 관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12연기의 각 고리를 얘기를 하는데 12연기의 고리를 얘기하게 되면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선후관계처럼 보여요. 선후관계. 시간의 선후 혹은 전후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이 공간적인 면에서 고저, 장단, 대소 이거는 동시성이 이해가 되죠? 비교하는 것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긴 거라는 어떤 기준이 있을 때 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여기 짧고 여기 긴데 어느 한쪽이 있을 때 여기 있는 거니까 대소, 장단이라는 것은 항상 동시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는 게 금방 이해가 되는데 시간의 전후도 상대적이다라고 상대적인 거는 맞는데 이것도 동시에 있다라고 이해하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건 항상 순차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현재가 있고 여기 과거가 있고 이제 미래가 있어요. 자,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일단은 이 불이법과 중론을 이해하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선후는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보면은 앞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거니까 이게 순차적인 것 같잖아요. 그죠? 순차적인데 이게 순차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건 동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앞서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게 뒤인데, 앞뒤인데 이게 왜 동시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먼저 선이다, 먼저라고 얘기를 하려면 후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만 먼저라는 말을 판단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뒤에 후에라고 말하는 것을 말을 하려면 먼저라는 게 개념이 동시적으로 있을 때만이 선후다라는 말도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상대성은 동시성이다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관계도 사실은 우리 개념 속에는 뭐예요? 현재라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미래라는 것도 없고 과거라는 것도 없는데 요거를 비교하는 개념은 어느 특정 하나의 개념이 있을 때라야 과거나 미래에 대한 개념도 동시에 상정할 수 있다. 요게 상대적인 것의 동시성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헷갈려요. 그래서 연기법하고 인가법을 얘기를 할 때 불교에서 항상 순차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동시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불이법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상계는 전부 다 꿈과 같고 가짜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계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후관계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공간의 상대성보다 시간의 상대성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현상계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방식은 항상 시간에서 선후관계를 전제로 하는 순차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순차적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적인 우리의 허구인 망상일 뿐이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동시적으로 어느 하나가 개념적으로 인식이 될 때 다른 개념이 앞서든 뒤서든 그런 개념이 따라온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상대적인 것의 동시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불이법의 내용이 시간과 공간마저도 다 포함하고 이 상대적인 것 사이에 대소장단이나 미추 이런 상대성에서 오는 것에 불이뿐만이 아니라 현상과 본질의 관계는 현상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상대와 절대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상대와 절대의 관계는? 동양에서는 상대적인 것에 짝이 되는 것의 관계를 대대라고 그랬어요. 대대. 이 주역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상대적인 것하고 절대적인 것하고의 관계를 대대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상대적인 것하고 절대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은 현상과 본질을 얘기를 할 때 사실은 본질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현상일 뿐이고 현상 안에 본질이 항상 같이 있고 본질 안에 현상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거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개념적으로 자꾸 현상과 본질을 분리해버리고 속죄와 진죄를 분리를 하는 것이 우리의 분별의식과 망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유마경의 핵심은 철학적이나 이런 인식론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의 삶에서 부처로서 깨달은 사람으로서 수행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건 현상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현상에서 말하는 중생이나 번뇌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부처나 깨달음이나 이제 지혜나 이런 것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항상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경의 핵심이 부처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필요가 없어요. 있을 이유도 없어요. 인식론적으로 부처가 중생이 없으면 부처는 없어요. 근데 가치론적으로도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는 동시적이면서 항상 같이 있는 것이고 절대와 상대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항상 함께 있는 둘이 아닌 관계로 그렇게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나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도 아니에요. 왜? 현상계는 끊임없이 변하면서 시시각각 때때로 변하니까 하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현상에서 변화하는 과정에 매 순간순간에 변화하는 모습을 제대로 정확하게 간파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밝게 분별하지 못하고 두루뭉실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날카로운 지혜가 없어져요. 그래서 불이라고 해서 하나는 아니에요. 불이기도 하고 불일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그 중론에서 영수가 제일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팔불중도의 내용 가운데 팔불중도가 뭐예요? 불생불멸. 그리고 여기 생멸할 때 그거예요. 불생불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상부단이에요.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단절되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불일불이가 나와요. 불일불이에서 여기 이자는 다를 이자를 써요. 이 두 이자를 쓰는 게 아니고 두 이자 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불례불거. 요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불일불이라는 말은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라는 말. 여기서는 하나를 같은 걸로 이해해요. 같은 것도 아니면서 다른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불이법을 얘기를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또 어떤 게 있냐 하면은요 이게 또 양비론이나 양시론 같은 게 아니냐라고 또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불이법은 양비론도 아니고 양시론 불일불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옳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야. 그럼 불시불비 혹은 비시비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양시론이나 양비론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거 분명히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불이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비론도 아니고 양시론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럼 이게 곧 중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나 혹은 언어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또 중도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중도는 흔히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양극단을 떠난 이제 상견과 단견을 떠난 또 있음과 없음, 유무를 떠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양극단이 아닌 뭐 고행주의와 쾌락주의를 떠난 이렇게 수행 방법을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이제 후기로 대승불교로 와서 중론을 거쳐서 선불교 쪽으로 오면 이 중도가 진리나 뭐 이제 같은 말로 이렇게 써요. 정도 뭐 초기 불교에서부터 중도는 정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중도를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양쪽의 그 극단 어떤 그런 거를 버리고 중도라는 게 따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 그런 개념을 우리도 모르고 그런 개념에 따라가게 돼요. 마치 반야사상이 처음 대두되었을 때 공을 얘기를 하니까 현상계의 색수상 행식을 떠나서 공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오해가 중도를 얘기를 하면 또 중도라는 게 뭔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중생과 부처 본내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굳이 중도라는 말을 가지고 오면 또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다 이제 접어두고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안 하면 의사소통이 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초기 불교에서 부파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도대체 현실에서 고통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괴로움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괴로운 현실을 이제 극복하고 즐거운 또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건데 이제 유마경에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을 자꾸 구분을 짓는데 사실은 괴롭고 힘들고 무지몽매한 중생들의 지금 여기에 현재의 삶을 떠나서
도리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부처라든가 그런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더 큰 착각이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지금 이 자리 중생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를 바로 깨닫기만 하면 거기가 바로 진리의 자리다라는 얘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불이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 대승불교가 등장하기 이전에 부파불교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제 소승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남방불교가 소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궁극적인 해탈과 열반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꾸 수행자와 일반 제가 신도들을 구별하고 또 성직자로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또 자꾸 이 분열과 분파를 만드는 수행자들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서 소승이라고 불렀을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21세기 불교계 안에도 종교계를 통틀어서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북방불교에 있는 성직자들도 과연 진짜 대승이냐, 이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음악경을 가지고 정말 우리 한국의 많은 이제 불교인들이 과연 대승불교권에 있는 대승불교인이라고 할 만한가? 자신 있게. 부끄럽지 않냐 이 말이에요. 소승불교라고 하는 남방불교가 더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음악경을 새롭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인식이라는 말을 방금 했듯이 근본적인 이 세상과 나에 대한 그리고 불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이게 왜 불인가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의 삶이 깨달음의 삶과 따로 분리되어서 행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 실천적인, 구체적인 내 삶이 이제 나의 인식과 실천이 합쳐지는 게 수행자의 삶이고 공부인의 삶이다. 그걸 전하기 위해서 이제 유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마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지어낸 소설 같은 거예요. 실존 인물들이 아니고. 그런데 왜 유마경을 지은 저자들은 이렇게 이제 부처님과 여러 보살들 문수와 유마를 등장시켜가지고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것을 이 경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하려고 했느냐 하는 건데, 이제 오늘 핵심이 이제 유마거사의 문병을 왔던 보살들에게 유마가 드디어 이제 본론에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모두 어떤 것이 불이법인지 각자 자기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2명의 앞에 나오는 보살들은 불교 교리 안에서 혹은 불교 수행을 하면서 부딪히는 상대적인 양면적인 것을 자기들이 다 경험한 것을 가지고 쭉 하나 나열하는 32가지의 예에 불과해요. 그럼 32가지가 더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와서 불의를 이제 각자 얘기를 이제 당신은 불의법을 어떻게, 불의법문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자기 경험을 다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